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웃과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매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출애굽기에 대한 간략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나눴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깨닫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는 창세기를 전제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연결된 책이잖아요.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면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 야곱의 가족, 야곱의 자식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창세기를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를 넘어오면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삶이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지요. 출애굽기는 바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던 그 형제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출발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셨던 축복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했다, 그 숫자가 많아졌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인원이 많아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약속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룬다.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된 겁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게 되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인 거죠. 사실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늘 위협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뭐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한 가족밖에 안 되잖아요. 한 가족, 한 집안에 불과한 그들이 이방 나라들의 틈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기저기 치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고백과 같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동안에 강력한 애굽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외부의 침략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목축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그곳에서 크고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번성하게 된 거예요. 한 가족에서 한 민족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기록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별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것은 말하자면 더 이상 요셉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냥 그 민족, 그 가족이니까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게 그 약발이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죠. 사실 4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럴만 하죠. 오히려 그동안 잘 산 게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은혜이죠. 별일 없이 그동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애굽이 적대적인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애굽 왕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 요소가 된 겁니다. 전쟁이라도 나서 애굽이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자기네 땅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막을 힘이 없는 거죠. 워낙 강해진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견제를 시작합니다. 호의적인 대접은 사라지고 이제 강하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노예가 돼버립니다. 고된 일을 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키려는 일들을 시도하죠. 근데 오히려 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좀 약하게 만들려고 좀 괴롭게 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이, 번성한 것이 그저 자식 많이 낳고 체질적으로 건강해서 백성의 수가 많아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들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강해진 거라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약하게 만들려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대를 당할수록 오히려 더 번성해 나갔다는 얘기는 그들의 번성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기면 죽여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마저도 효과가 없자 이번에는 아예 다, 남자는 다 죽여라, 뭐 이렇게 강에다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벼랑간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후손을 끊어버리려는, 남자들 다 죽이라는 얘기는 대를 끊겠다는 얘기잖아요. 다 없애버리려는, 이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민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70명 내려왔는데 이제는 한 민족이 된 겁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숫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애굽 땅이 아니죠. 아무리 그 땅이 좋은 땅이고 아무리 그 땅이 안전한 땅이라고 해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문제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까지 했지만 하나님 너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갈 때 내 해골을 꼭 가져가라, 꼭 가란 얘기죠. 그랬는데 떠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했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 야, 우리는 가야 되는 민족이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생각했겠죠. 근데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야, 여기가 좋다, 뭐 어디 갈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살지 뭐,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도록 다 준비하셨는데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풍요에 안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면서도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주저하거나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현실이 그저 편안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뒤로 미루어 놓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너무 편하고 안락해서, 풍요로워서, 또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며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고난당하고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지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2장, 3장 가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야말로 모세가 장성하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가 끝날 때쯤 거의 한 80년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물어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의 하나님 그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누군지 물어볼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무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한 세상의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내게 속한 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 핍박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런 고난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의 순간으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인데 그 중에 산파가 이 두 사람일 뿐이도 이 두 사람밖에 없을 리도 없고, 또 이 두 사람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인구가 줄어들 일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은 전체 산파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라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족의 내일을 없애라는, 이 다음 세대가 없게 만들라는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명령을 따르자니 우리 후손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따르지 않자니 애굽 왕의 명령인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이 애굽 왕의 시도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이걸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유혹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죠. 애굽 왕이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도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시도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애굽 왕의 시도에 뜻밖의 방법으로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강력한 장군이나 군대를 보내서 애굽을 쓸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힘센 세력을 붙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신 방법은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일으키신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애굽 왕의 명령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난한 아기들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무슨 세력을 통해서 애굽 왕의 명령에 맞선 게 아닙니다.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애굽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게 하신 것이죠. 나중에 이 애굽 왕이 이 두 여인을 불러다가 나무라죠. 왜 명령대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손을 쓸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변명합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2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두 여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이 강해졌다, 번성해졌다. 이 산파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살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지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로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의 집안이 번성하는 축복을 내리게 된 겁니다. 누리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본래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였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굽 왕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럴 때에 그들을 통해 그 민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은 그 교회는 다시 건축했지만 예전에 이 아현동 언덕 꼭대기에 빨간 벽돌로 된 우리 교회 딱 요 정도 되는 건물이었거든요. 그 예배당을 70년대에 건축을 하셨는데 건축할 때 사진을 보면 이 높은 언덕에 이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수레 가지고 건축 자재를 다 나르고요.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머리에 이고 지고 뭐 벽돌 하나 둘 들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와서 일했다, 뭐 학교 갔다 와서 벽돌 나르고 뭐 이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다 그렇게 지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옛날 얘기 나오면 하시는 얘기가 이거 내가 지었다고, 이 건물 내가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벽돌 몇 장 나른 거잖아요. 그래도 그 건물은 내가 지은 겁니다. 그런 자부심과 감사함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저 나는 작은 부분, 사실 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나는 작은 거 하나 한 거지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 이름도 넣어주시고 야 너도 같이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네가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고 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오늘 뭐라 그래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한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을 보지 않죠. 그건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나에게 도움 되느냐, 그래서 도움 안 되면 버리고, 이건 세상의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딱 보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 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두 여자, 이 산파들이 아기를 살리는 그 일이 정말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의 일과 계획,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모든 계획들을 알고 한 게 아니죠. 아마 생각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어쩌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에서 그 아이들 몇 명 살리는 거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너는 이런 기적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한 사람 두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오늘 이 두 여자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 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